여러분,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목이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좀 안 그런 것 같죠? 침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납달과 아비후에게 내린 형벌은 자기 거룩한 직무를 더럽히는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몸바친 구별된 자들로서 자제하는 도를 배우지 못하였다. 오랫동안의 방종의 습관은 그들의 직분이 가지는 임무들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네. 아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제하는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지 못해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잠언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네, 이 말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아주 절도 있게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분별을 해서 하는 사람은 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성품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안전은 냉철한 이성을 가진 침착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명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 보시면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질다. 네, 깨달음을 안다. 그런데 이것이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불교 쪽인 줄 알아요. 그런데 참 도는 이 기독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참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감정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아주 절제할 줄 안다고, 그러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질다. 아주 명철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질다라고 하는 건 사랑스럽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15장 28절을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이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악한 말을 이렇게 쏟아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적게 다녔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말의 절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잠언 11장 13절에 보시면 수다 장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둔다. 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덮어준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마실을 다닌다 그러죠. 마실 가고 또 특별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됐든 중년 여인들이 됐든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왜 차 마시러 우리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들을 나눈다 그러지만 그것이 조금만 잘 신경을 놓으면 그만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어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여 못 견디는 자는 툭하면 남의 비밀을 옮기지만 속이 깊고 믿음직한 사람은 그 비밀을 잘 지킨다. 네, 속이 깊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럴 때만 이 말의 절제가 되지 한번 무슨 말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열망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이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뭐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 중에 누가 툭 하고 말실수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그냥 넘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한쪽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래.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나를 바보라니까 짚고 넘어가야 돼. 말해야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딘다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할 말 안 할 말 나중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했다가 이것이 점점 더 커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네.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아름다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행복을 주는지.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매 순간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인지 이것을 아주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 해서는 안 되는 남의 비밀도 누설하게 되고 험담의 말도 하게 되고 또 자기 자랑의 말도 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 영양가치 없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주 매 순간 근신하여 깨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 병이 생겼는가?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것이 성경에서는 내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의 결과다. 그것은 곧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주로 악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은 곧 우리 입 밖으로 악한 말이 나갔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도 상처를 입었고 상대방도 상처를 주었고 이러한 것들이 인생사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되어서 그러한 생각에 골몰에다가 우리들의 약하게 태어난 유전인자가 툭 하고 잘못되는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주는 것, 예수님의 품성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나도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치료의 약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하며 화는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네. 지금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경청하는 습관, 말하는 것은 차순위에다 두고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에다 두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화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날 때 얼마나 이 말의 절제가 어려운지, 그런데 그 화가 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뜨거운 분노가 싹 가라앉아요. 요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한 번은 화를 내고 다음부터 화를 내야 돼 하는 그 생각과 지금부터 참아야 돼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이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느 남자가 두 처녀를 놓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처녀를 보고 난 당신을 참 사랑한다고, 당신이 나에게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여자 보고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아주 진실되게 고백을 했어요. 두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남자에게 잘했겠어요? 나를 선택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그 남자는 한 사람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선택하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사람을 그는 사랑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하고 막 나의 하나님, 나의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넌 하나님 정말 사랑해? 그럼 이제 하나님에게 내기를 하자 그러는 것이. 하나님, 이 갑순이가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럼 해봐.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이제 사단이
네가 갑순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는 이 여자가 아주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는데 그것을 그 옆집에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만 잘못해가지고 이 애완견을 이렇게 다치게 해서 발로 탁 차가지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성질이 나서 아니 이분이 왜 내 애완견을 이 반려견을 이렇게 괴롭혀 그러면서 화를 팍 내고 싶겠죠. 그리고 한쪽 마음으로는 참아야 돼. 이분도 홧김에 좀 실수했겠지.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정말로 나의 하나님 하고 사랑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지 돼요? 하나님 쪽을 딱 선택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막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해. 내 애완견을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다치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만 참아야 돼 하는데 그만 참지 못해서 확 쏟아냈어. 그리고는 싸웠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셨죠? 이 갑순이가 누구 사랑하는 거 아시죠? 즉 선택되어진 쪽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단 쪽의 감정을 선택했으니까 이 갑순이 누구 사랑한 거예요? 사단을 사랑. 하나님의 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들 마음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이렇게 자꾸 이제 주입을 시키면 예를 들면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아내에게 툭 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요렇게 말하면 내가 요렇게 맞받아치고 요렇게 하면 내가 요렇게 맞받아쳐야지. 아까 왜 그렇게 맞받아치지 못했을까? 아유, 들어오기만 해봐.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막 이렇게 돌려. 그리고 한쪽 마음으로는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만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의 성향이 본성이 사단의 생각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것을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 미운 생각, 분노, 남편은 아내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게 한 장본인은 바로 남편이야. 나에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 장본인은 바로 아내야. 그러면서 그 생각을 곰곰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즉 감정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면 틀림없이 병이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생각을 그만하게 하시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것, 그래서 그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를 희생했다, 자아 포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아 포기,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들의 몸은 굉장한 활력을 얻게 돼서 하늘의 공기를 흡수를 해서 우리들의 몸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참 배우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감정 조절하는 도를 깨우치는 것이 느리게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맨날 속이 울근불근 이 속이 지옥인 거예요. 이 마음이 지옥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MRI 찍고 CT 찍으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뭘까요? 아, 남편이 내 병의 원인 제공자다.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속으로 얼마나 썩었는지, 아내 때문에 내 속이 얼마나 썩은지,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아내다. 이렇게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줄까요? 사단이 넣어줘요. 근데 원인 제공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생각을 머릿속에 돌리게 한 장본인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몸에 질병이 생긴 원인 제공자는 사단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자기가 주입을 시켜놓고는 요것을 살짝 내가 만들어서 그 생각을 한 것처럼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야? 이렇게. 그러면 또 이 배우자는 내 남편의 병의 원인 제공자는 꼭 누구 같아요? 아내인 나 같아. 그래서 죄책감에 막 시달리게 하는 거지. 이것도 누구 생각? 그것도 사단의 생각이야. 그래서 어떤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평생을 피우는 거예요. 아,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더니 70대가 가서도 다 바람을 피워. 이거 떼어내고 나면 저 사람이 붙고 저 사람 붙어서 떼어나면 이 사람이 붙고 해가지고 아주 그래도 그 아내는 아주 발권명 아주 도통을 해버려가지고 또 붙었냐? 이래가면서 아주 그런 대로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한 여자는 남편이 딱 한 번 바람 피웠어. 그런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고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을 쉬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리고는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라고? 남편이다. 아니 평생을 바람을 핀 남자와 사는 여자는 아무 병이 안 걸렸는데 왜 딱 한 번 바람 핀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유방암에 걸렸을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생각을 통제시켰느냐 시키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0평생을 바람을 펴도 그 사람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또 한 번도 바람을 안 피운 사람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부정한 일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좀 성격이 좀 까다롭다. 좀 날카롭다. 그런 사람하고 살았는데 별로 뭐 괜찮은데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돌리고 돌려서 병이 생긴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질병에 걸렸으면 절대로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 생각을 사단이 주입시킨 거지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생각을 주입시킨 장본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결점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생각을 거절하려고 마음먹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제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조절하는 힘을 소유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게 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즉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럴 때만 입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남의 험담이나 비밀을 누설하고 싶을 때 그때 말을 안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말하고 싶은 열망에서 싹 해방시켜 준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말이 많고 수다스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잘못 보셨어요. 제가 아주 선천적으로 타고난 수다쟁이에요. 아주.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였다 하면 서로 말을 하려고 가만히 있어봐. 내 말 좀 먼저 듣고 내 말 좀 먼저 듣고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잘 여기서 또 잘 아주 저희는 타고난 선천적인 왕수다쟁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또 왕수다예요. 그 중에서도. 제 남편이 제가 말을 잘하니까 재밌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7번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건 아주 수다 중에서도 왕수다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제 남편이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랬어요. 당신 미쳤나 봐. 제가 안 미쳤다고. 내가 왜 미쳐? 안 미쳤다. 아니야.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이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내가 미쳤나? 그랬더니 자고로 미친 사람은 안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미쳤나? 그랬더니 거봐. 이상하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남편하고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의사 앞에 가서 앉아보니까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 앞에까지 왔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울면서 2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의사가 다 듣고 나서 정신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말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타고난 수다쟁이. 그런데 말하면 안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내일부터 말 참아.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이 2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참아야지 에다가 또 말하고 참아야지 하면서 또 말하고 이것을요 40년을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라통이 터질 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낼 때 감정 조절하는 것, 즉 침묵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배웠어요. 아무리 감정 조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절제를 하기 위해서 안 해본 방법이 없어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통성기도, 산기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허구한 날 저녁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까 그 말 할지 말 건데 했어요. 허구한 날 그런 기도인데 안 그쳐지는 것이. 왜 안 그쳐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왜 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폭발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제가 알지 못했어요.
참아야지 하는데 툭 하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 군부대 앞에 있잖아요. 군부대 앞에 우리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장수아가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저 군부대 앞에 차가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도는데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는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겼어. 이것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맞다, 이거다. 내가 그 결정적인 화를 낼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던 거구나. 그렇다면 방법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르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저 이제 다시는 화 안 낼 거예요. 다시는 쓸데없는 말 안 할 거예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그 외의 말이 아니면 하나님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사단이 하나님께 저를 청구했어요. 하나님, 김정숙이가 하나님의 딸인지 내 딸인지 시험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돼요? 허락해야죠, 그죠? 그래, 해봐. 정말로 김정숙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제 남편하고 저하고 나는 잘못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제 남편만 100% 잘못한 것 같이 생각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내어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그날따라 이것이 아주 열망이에요, 열망. 평상시보다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 근데 이 열이 막 5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하는데 이제 입이 툭 터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음성이 번개처럼 싹 스치고 지나는 거죠. 다시는 화 안 내겠다고 오늘 새벽에도 울면서 기도했지?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울면서 기도했지. 어떡해.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온 거예요. 요번 한 번만 하려고 내일부터 참아. 두 생각.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화를 가라앉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니까 제가 결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감정이 다스려지는 쪽으로 내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제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자마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 감정에서 저를 확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체험인 거예요. 그것을 딱 체험하자마자 그 뜨거운 분노는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천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제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체험하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도를 깨우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처럼 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오지 못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독교의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를. 음식을 먹을 때도 과식이 너무 하고 싶어. 요거 두부찜 너무 맛있어. 야, 이 두부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덜 먹으면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먹어. 이만하면 됐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신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요. 이 두부찜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 더 먹어. 이렇게. 두 생각. 그만 먹어야 돼.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요번 한 번만 더 가져가. 그래갖고 나중에 국자를 아주 푹 떠가지고 그릇에다 수북히 떠와. 그리고 먹고 나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근데 날이면 날마다 여기는 잔치상이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찌개를 크게 벌려가지고 음식을 푸고 싶은 욕망이 매 순간마다 하루에 몇 번? 3번.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다가 그걸 써붙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저 식탁에다가 써붙여 놓고 싶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거는 안 써붙이고 음식 들 때 말씀은 삼가세요라고만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음식을 푸기 전부터 막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 과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니, 요거 수수밥 너무 맛있겠다. 조금만 더 떠. 아니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조금만 뜨게 돼. 그래서 밥주걱을 푹 떴다가 뺐다가 푹 떴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덜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사할 정도로 나 자신과 싸운다는 건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싸워요. 집게를 크게 벌릴까 작게 벌릴까 크게 벌릴까 작게 벌릴까 그러면서 이렇게 푸고 과일도 5개 집어갈까? 7개 집어갈까? 3개 집어갈까? 이거 맛있는 사과 내가 좋아하는 사과 나왔네. 이거 어떡하면 더 가져가? 들어가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과식하면 또 안 되잖아. 과식하면 안 돼. 아니 사과 한두 쪽 더 먹다가 뭐 과식이 되겠어? 집어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예수님 부르면 그 더 먹고 싶은 욕망이 가라앉아서 알맞게 갖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과식을 하지 않고 위장을 한 70% 내지 80%만 채우고 나머지는 위장을 비워두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매 순간순간 제가 타고난 수다쟁이잖아요. 얼마나 이 수다가 하고 싶은지 막 열망이야. 말이 하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나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 부르면 그 열망에서 저를 해방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해서 말을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가 방심하면 예수님 안 부르면 막 쓸데없는 얘기, 허황된 얘기를 줄줄이 잘잘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쓰잘데기 없는 영양가치 없는 얘기 막 하면 저분이 지금
예수님 놓쳤구나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독교의 원리를 전파하다가 제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봐 두렵고 겁내고 있다니까요. 매 순간마다 이 말에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제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하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독립심을 가져야지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들 안에 있는 왕국의 통치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하늘로부터 받은 왕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충실히 할 때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널리 미친다. 그 가마는 실로 파멸에 직면한 무수한 남녀를 구출하게 될 것이다. 이 말 자제하는 거, 모든 식욕이나 정욕이나 감정이나 이 자제하는 습관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한 샘에서 여기는 꾸정물이 나고 여기는 맑은 물이 나고 그러나요? 맑은 샘이면 맑은 물이 나고 더러운 우물은 더러운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깨끗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좋은 말이 나가지 더러운 생각을 할 땐 더러운 물이 나간다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에 충고하고 간섭하고 책망하지 말라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충고하고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2번. 우리는 다 말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 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 덩굴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짠 샘이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대는 사단의 마력이 작용하는 곳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충성심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는 기뻐할 수 있으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자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대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며 그대의 감정을 신앙과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은 아무런 억제와 훈련의 노력 없이 마음대로 쓸데없는 공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상이 바르지 아니하면 감정도 바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상과 감정이 결합하여 도덕적 품성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가 사상과 감정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대는 악한 천사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며
악한 천사와 그의 지배를 자초하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받은 인상에 굴복하여 그대의 사상이 회의와 의심과 불평의 통로로 흘러가도록 버려둔다면 그대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요. 그대의 생애는 실패작이 될 것이다. 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화를 내는 습관, 말 많은 습관, 여러 가지 악습들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의 악습이 고치기가 어려우냐면 절구에다가 사람을 곡물과 같이 집어넣고 찢어도 껍데기가 안 벗겨진다고.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못 고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네.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만 말의 절제가 가능하다고, 침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침묵이 됐든 평화의 말이 됐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네. 이 절제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들이 이 자제심이 없다. 그거는 돼지코의 금기골이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자제력을 잃고 노한 말을 할 때에 견책이나 논쟁이나 비난으로 응하는 수단을 취하지 않고 침묵하는 태도는 종종 따라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이다. 후회는 매우 빨리 올 것이다. 황금과 같이 귀중한 침묵은 종종 말할 수 있는 모든 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네.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들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악한 말을 해서 격발시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무응답할 수 있도록, 침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제하는 도를 우리 모두가 체험해 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악한 말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가시가 되어서 저희들을 이렇게 질병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것을 실제 생애에 적용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